오늘은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정의 목적입니다. 예정의 목적. 제가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밝은 교회에서 지난 금, 토, 주일날 말씀 전체를 했습니다. 강사님은 고신대학 원장을 지내신 김순성 교수님이셨습니다. 김순성 교수님은 실천신학자이시고 공동체 영성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깊이가 있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그냥 신학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회도 하셨고 신학도 하셨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있는 분이시고 통찰력이 있는 분이시고 골고루 균형을 잡고 모든 일을 조화롭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첫째 날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집회에 참석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제 영혼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또 밝은 교회를 이 시대에 1세기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회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소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영성, 무엇인가 잘 되고 그것으로 이름 날리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영성을 지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목자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밝은 교회 하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참 놀라우신 신학자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아름다운 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의 목적입니다. 예정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많은 오해도 낳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인가요? 자기가 마음껏 쓸 수도 있었지만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이 좋은 기회, 엄청난 재산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그 목적을, 재산을 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리를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 중에서도 아주 역사 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교리가 예정 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애정교류를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답고 위대한 애정의 교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악한 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애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도 되지 않지 않느냐. 뭐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지 않지나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또 우리가 뭐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정교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잘못이죠. 성경이 아무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뭐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교리를 굳건히 붙잡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애정 교리를 가지고 안일한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애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애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모든 삶을 영적인 삶으로 모든 삶을 사랑의 삶으로 모든 삶을 생명의 삶으로 사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격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길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모순되는 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감동의 삶을, 감격의 삶을, 열정의 삶을, 뜨거운 삶을, 불붙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나를 애정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가를 가슴에 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모든 어둠들을 이기고 빛으로 담대하게 홍해를 가르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복음으로 전진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이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엄청난 힘, 세상의 엄청난 힘 앞에서 두렵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본인이 성공하고 본인이 뭐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예정교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예정교를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로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는데 누구로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야 한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극진하신 사랑의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상황이 요동치고 상황이 공격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한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당자에 비해서 당자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와 같은 기쁨에 우리가 예정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른 양 비유에서 또 10드라크마 비유에서 이웃들을 불러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면서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고 감격해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절절히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의 사랑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은 그림없이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게 하려 했다.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앞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계속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지금 당장에 지금 몇 달, 몇 년, 좀 늘린다 해봤자 몇십 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비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우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이것을 세 번역에 쓴 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멸망 아래 있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와 모순과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밝은교회 말씀잔치에 참여하면서 김성 교수님이 이렇게 계속 이제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묻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목자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참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캄캄했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 캄캄한 그때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해주고 남아주고 참아주고 제가 부족하고 상황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인내하면서 달려왔다는 거. 목자들을 비롯해서 참 절망하고 또 교회는 그냥 어렵고 힘들면 떠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또 저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주고 그것을 품어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금 그 어려울 때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함께 온 귀한 동지, 천국의 동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저에게 일어나서 참 말씀잔치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염없는 가슴에 울림이 거침없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눈앞의 상황에 감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쉽게 움직이고 이 상황에 의해서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지명하여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애정, 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쏟아부으시는 극진한 사랑, 이것을 마음에 가슴에 안고 묵상하면서 모든 모순을 이기고 모든 힘든 것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오래 예정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실의 문제에 집착할 때, 현실의 문제에 매몰될 때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납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절망이 극복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이성적 판단보다 빠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계속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새 금방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쉽게 요동치는 감정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신앙적 판단을 하기까지는 신앙적 판단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감정적인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노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은혜를 불러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것을 정복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감사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동기 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제 탁구대를 이제 가장 싼 것을 이제 챔피언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 중에서 이제 보급하는 싼 것을 이제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중고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시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탁구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저희 탁구대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좀 감사의 표현하고 그냥 갖다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용달차를 불러서 65,000원에 용달차를 불러서 오늘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구대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더 뒤에 그 앞전은 더 고물이고 막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이렇게 되면 뭐 탁구공이 제대로 튈 수가 없죠. 황당했습니다. 시간도 버렸지. 그 사람도 돈도 허비했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줬거든요. 이미 오기 전에 2층에 있는 탁구대에 내려가지고 길에까지 저 멀리 가서 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처리해놨는데 그거 다 다시 올려놓고 가져왔던 실어다가 그냥 쓰레기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처리하는 일만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상황이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빨리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정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정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2장 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2절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이 삼남매가 살고 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 앞에서 원망과 절망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난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미칠 엄청난 재앙. 그러나 그것을 안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죄의 그림자를 제거하시고 저주의 창을 꺾어버리시고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고 원망과 절망을 부활의 새 소망으로 새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절망을 이제는 은혜 안에서의 찬미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한 4개월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오래됐죠. 섬긴 지가 벌써.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생각나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상공부 교환을 만들어 놓고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다른 데서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관계가 중요하고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본인 교회도 받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간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쁩니까? 예수님은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 이런 방법 하나님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나눔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 상 공부가 돼야 된다 하는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지금 또 책 한 권을 그전에 사놨던 책을 지금 이렇게 교재로 교환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오늘 우리 제 설교 이미 11월 달에 준비해 놓은 설교인데 그
설교하고 너무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한테 마음껏 부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행복하신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함께 그 행복을 누리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노래하는 삶을 살기에 당장 무엇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원망과 절망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예정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도 이 은혜를 찬양하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섬김으로 그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노래하는 삶으로 도와주는 것, 살도록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이 찬미하는 삶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소망교도 섬기는 빌레몬 팀들과 함께 완주에 있는 위봉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6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는 5시 한 40분에 나가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부터 준비해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 태우고 이천으로 가서 거기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또 이제 차를 타고 완주로 가서 이제 교회 방문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사모님께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주변에 있는 유봉산성 대야조 수지하고 또 이제 마이산을 방문해야 되겠다 했는데 50km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50km가 넘는 떨어져 있는 마이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오는 길이 좋았습니다. 마이산에 이제 석탑이 유명한데 석탑은 뭐 그냥 그저 그랬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파란 하늘에 바람은 불어오고 아주 적당히 불어오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저녁 9시 반이 넘어서 이렇게 올 정도로 됐으니까 이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막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뭐 해준 일도 없는데 저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짜증내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뒤로 와서 뭐 한 이틀 정도 막 들어놓여 있는 분도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삶이 변해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나도 기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당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원망과 절망의 사람 중에 누구를 어떻게 섬기실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수많은 모순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